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취적이고 또 구체적인 시작을 알리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그 최초의 복음이 선포되었었죠.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내용 때문에 결국 인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형태의 죄의 실상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라멕 때에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다 죄에 물들고 악하였다 하는 것을 보였고,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멸하고 멸절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홍수 이후에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로 인하여서 인류가 전 세계 만방에 퍼지게 되고 또 지역마다 사람들이 살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죄가 사라졌을까? 죄가 사라지지 않았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건축해냈죠. 자기들의 이름을 지어갔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소율의 문답에 있는 것처럼 또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버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했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며 자기들의 이름을 건축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내동댕이 쳐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아의 자손 가운데 또 함이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그러한 죄악의 실상들을 또 보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의 후손들이 여러 곳에 퍼지면서 인류가 번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의 죄악을 살펴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인간의 타락과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그 언약과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또 누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키며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셈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아야 되는데, 이 연령과 이 족보 내용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연령과 연대, 그것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와 연대의 성경적 의미를 밝혀주는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셈의 족보에 대한 내용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입니다. 셈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셈이 100세 때 자식을 낳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이지만 아브라함도 몇 세 때 자식을 낳습니까? 100세 때 낳아요. 그렇죠? 이 셈도 역시 자식을 낳는데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0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셈은 몇 세까지 사는 거죠? 60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하면서 쭉 셈의 족보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구는 30세, 누구는 34세, 또 벨렉은 30세, 르우는 32세, 스룩은 30세, 나홀은 29세. 보게 되면 거의 다 35세에서 29세 사이 30세가 많아요. 그때 자식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족보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누가 이렇게 몇 세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절 끝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사는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25장 7절에 보게 되면 175세까지 살아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삽니다. 그러면 셈은 100세 때 자기 아들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더 살아서 6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쭉 봐서 계산을 해보면 셈은 아브라함보다 한참 위의 조상이죠. 그래서 셈이 낳은 그 족보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11장 26절에 가면 데라가 나와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데 자세히 보면 셈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몇 년을 더 사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35년을 더 살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은 노아의 자식들 셈 이후에 한참 후에 태어난 후손에 불과하지만 셈의 존재는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면서 그 노아 홍수 때의 모든 역사와 상황과 이러한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겠죠. 그런 대화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내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데라를 보게 되면 데라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나타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한 세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아르박삿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르박삿은 아브라함이 73세까지 생존해요. 셀라는 아브라함 143세까지 생존합니다. 에벨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 2년을 더 살고 죽습니다. 벨렉은 아브라함 113세까지 살아요. 르우는 아브라함 132세까지 생존합니다. 스룩은 아브라함 109세까지 생존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 161세까지 살고요. 데라는 어떻게 될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려면은 셈으로 셈을 하라 그거예요. 셈으로 셈을 하라. 이 내용은 이 연대는 셈을 기준으로 하여서 셈을 하게 되면은 전체 연대의 의미와 계산이 다 나오게 됩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을 때 셈이 몇 세였냐면 390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죠. 셈이 39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 175년을 더 살아요. 아브라함이 175년을 사니까 390 더하기 175로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셈의 나이는 565세예요. 셈이 600세까지 살았으니까 35년이 더 남아있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셈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명기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는데 데라가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4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에게 미치지 아니하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다른 아버지나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나서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 자신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곧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자리예요.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라는 얘기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신앙의 깊은 의미들을 잘 연결하고 여호와를 소개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영향력이 부모로부터 또 주위 환경으로부터 없을 때,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그 과정을 히브리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그 믿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은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하는 말하고 같은 내용이죠.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스스로 순종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한 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가 내가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아브라함은 일한 자이죠. 그럼 일한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야 되죠? 삭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질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일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의 믿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큰 믿음을 발휘했던 첫 번째 사람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한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 또 믿음의 자리라는 것, 믿음의 성격이라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그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던 그 중심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이 바벨론 지역 바로 밑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1장 1절 2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암벽이 있어요. 암벽 가운데서 탁 캐낸 것과 같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그 구덩이를 파낸 구덩이와 같다. 움푹 들어간 그 구덩이와 같다. 이 흔적을 보라. 너희들도 바로 이 흔적 안에 있다. 라고 이사야 51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를 캐낸 그 암벽을 보라. 큰 암벽이 있으면 거기에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지울 수도 없는 것이에요. 또 그 암벽에서 그것을 캐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거기 큰 낭떠러지 절벽 큰 암벽 가운데 있는 것을 캐내고 움푹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것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 안에 여러분과 저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 근데 처음에 떠날 때는 그의 아버지도 같이 떠납니다. 아버지도 같이 떠나죠. 아버지도 같이 떠나서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떠납니다. 데라의 아들들 셋,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가운데서 하란은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이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는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보여줄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반응을 하죠. 그래서 보여줄 땅,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이죠. 정확하게 사진으로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보여주게 될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자리, 또 믿음의 성격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거의 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또 청사진도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알고 믿고 내가 따라갈 수 있단 말인가 하고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이 떠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 형제, 부모의 집 떠나라 하게 되면은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 믿음이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편과 아내, 자식, 부모 관계, 이러한 혈연적인 관계에 고향 땅, 내가 살고 있는 터전, 내가 살고 있는 이 원주 땅, 내 집,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직 보여주지도 않는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 했을 때 내가 과연 떠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떠납니까?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데라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않던 곳이에요. 그 지역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 내 혈연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친지, 내 가정의 그 애경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항상 그것이 제일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못난 사람들이죠. 아주 못났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척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불평불만도 잘하고 자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너무나 초라한데 불평은 선수예요. 불평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여다,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이여라 라고 명령을 해요. 왜 복인가? 거기에는 씨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씨에 대한 약속은 결국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에 의하면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이러한 복의 내용을 주실 때 아브라함 혼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까지 내다보면서 그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100% 일으키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이 거기에 부응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 그 은혜에 걸맞는 인간의 반응, 그것이 있죠.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만큼 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이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제껴놓고 내 앞에 있는 나 중심의 생각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자주 살아간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갈급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갈급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여,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창출해낼 수 없으니 내 속에 그 믿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날마다 무릎 꿇고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나는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내가 우선시하는 그러한 일들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못난 존재이니 나를 이 못난 존재로 끝까지 살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내 속에서 주의 영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의 이 못된 본성을 좀 수준 있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라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주의 말씀을
또 설교를 듣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갈급한 심령을 선물로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냉랭하게 그냥 이제까지 그러왔던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작용을 하고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그냥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흔들고 나를 움직이는 그러한 바람이 될 수 있도록. 바람은 지나갔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참 그것은 불행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죠. 거듭난 사람, 즉 위로부터 난 사람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바람이 이위로 불매 그 사람이 그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내 마음을 흔들 때 내 마음이 흔들려야지만이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렸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움직입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데라와 함께 지금 하란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네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데라하고 같이 있어 봐야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도록 촉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세입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 그러면 데라는 몇 세이죠? 145세죠? 145세.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지금 하란 땅에서 데라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예요. 그러면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죠? 145세잖아요. 그 데라가 몇 살까지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완전히 떠났을 때 75세인데 그때 데라가 145세였고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후로 60년을 더 하란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금 자기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역사의 터 위에 발을 내딛고 지금 진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또 조카 롯 그의 아내 사레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앞에서 가나안의 아비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함이라 그랬죠. 그 땅으로, 그 무시무시한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들어가게 하고, 근데 그 땅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방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 성경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속의 역사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그 선물과 그 경륜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남편, 내 아내와도 타협하지 않고 내 혈연과도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순종적으로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 주변에 울타리, 우리의 고향, 그 다음에 친척, 아버지 집, 이 혈연 관계, 이 모든 것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계실 때 사람들이 그랬죠. 당신의 부모, 형제들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내 부모며 내 형제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다 진정한 의미의 내 부모요,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집안 사람들, 친척을, 혈연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차별하면서 자기 혼자의 그러한 독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을 한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해야 돼요. 나에겐 왜 그것이 없을까? 은혜는 무엇이고 복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한 해, 두 해 나이만 먹어가는데 내 속에서는 그러한 수준 있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길이요 복을 얻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욕심을 많이 내죠. 이것도 한번 내가 해봐서 이것도 이루어보겠다, 저것도 이루어보겠다 하는 이루어보고 싶은 것들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나의 이 못난 신앙과 이 없는 믿음을 좀 갖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자리가 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나를 호소하고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아브라함이
괜히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너는 그냥 복 자체이다라고 그러한 선언을 받는 이유가 과연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겉으로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말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속으로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 후손이다라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말을 할지언정 다 위선자들이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멩이, 돌. 돌 안에 인격도 생각도 뜻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그 돌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해요. 그 돌에게 생명과 생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셨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뻥이에요? 아니에요? 아이 뻥치지 마세요. 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이미 세상 처음 창조할 때 이 돌 부스러기가 흙이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속으로 나는 믿는 자야, 믿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위선자라는 그러한 책망을 받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부르심이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기를 소망하고 나 역시 나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언약 안에 거하면서 바로 그 궁극적인 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바라보고 그분이 나타나기를 생각하면서 기뻐한 그 아브라함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 아브라함이 참 복의 근원이 되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 안에 바로 하나님의 때 메시아가 올 것을 보고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씨는 이삭이고 또 이삭을 통하여서 또
야곱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로 이어지면서 많은 시들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민족, 큰 민족을 이루는 진정한 씨의 원형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율법을 다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약속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살게 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끌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온전히 주께 순종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끄는 삶은 참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끄는 삶을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이끄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가 홀로 있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던 일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애통하며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러한 복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갈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이끄는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이끄는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부러워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혈연과 내 가족과 내 집과 내 아버지 집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못난 것을 슬프고 안타까운 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 우리 속에서 창출해낼 수 없는 이 믿음을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속으로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돌이 변하여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고 느낌도 없고 갈망도 없는 돌 같은 저희를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